자,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그 창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게 왜 문제냐? 처음에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졌어요. 연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되게, 영으로 소통이 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개나 돼지는 예배를 못 드려요. 똑같이 인간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다 하는데 예배만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문제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다 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살게 한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삶을 저주 속에서 자기가 우리 인간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모르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걸 아시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게 저주라 그랬죠.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염려, 걱정,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가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 신을 섬기는 거.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돌탑 같은 거 많이 쌓아져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이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악한 영 사탄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귀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렇게 뭔가 영적인 소통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미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이 사탄의 종이 아닌 완전히 해방된 신분으로 자유한 자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사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을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길, 해방, 승리,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그리스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최고로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는 이 약한 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분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답 속에 있는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확인하면 속을 일이 없죠. 계속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내 상태가 오늘도 어떻게 확인이 되든 우리가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지금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수준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 답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만 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답을 누리는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분 누리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적용기도 강단의 그 적용기도 메시지가 힘의 통로죠. 여기 앞에 랩넌트가 붙었었는데 그냥 목사님께서 힘의 통로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빛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플랫폼 파수망 내 안테나 그 힘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교회 플랫폼이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7일에는 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이렇게 귀한 휴일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받는 그런 주일로 오늘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또 이 아침부터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의 의미죠. 이번 주 추수감사의 완성이죠. 지난주가 우리 두란노교회 37주년 생일이면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로 또 귀하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또 성탄절에 또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또 그때 우리 청년 랩런트를 4명이나 하나님께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새롭게 예배드린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품고 정말 이 랩런트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것 같고 수장절의 비밀을 성경에서는 깨달은 사람들을 4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 갈렙, 라합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수장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표현을 해주셨죠.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일을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하찮은 위치에 있지만 바로 깨달을 때 성경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할머니로 등록이 됐다고 류광수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오늘 작은 거 한 게 정말 바로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내 신분이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신분으로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게 제가 아침에 오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왔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하시던데 40일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지를 못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우리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좌, 그 다음에 빛,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계속 우리 제자들이 정말 응답하더라고, 붙잡고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단에 나올 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또릿또릿하게 깨어있는 자에게 더 분명한 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수장질의 언약을 깨달은 자로 바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에 이 말씀하실 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바울을 말씀하시는구나 했었는데 정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성경에서는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처음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장절 언약을 제대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정말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사용한 이 바울이 정말 이 수장절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자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이 14권의 서신을 남기고 또 세계를 살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기도 시작하라고 했었죠. 사도행전 1장 4절, 1장 8절 성삼위 하나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기면 오늘 주일 하루가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기도 하고 예배 마치고 드란노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